오늘 성경에서 보니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가정에 여러분 총무가 된 겁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소유라는 것은 물질을 포함한 여러분 장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반적인 여러분 사항을 말합니다.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이방인 히브리 청년에게, 여러분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돈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 내 물질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군이 이방에서 노예를 끌려온 노예에게, 청년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은혜가 임한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또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귀하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을 귀하게 보고 귀중하게 보고 여러분에게 투자하고 싶고 여러분을 높이고 싶고 여러분을 인정하고 싶고 여러분의 정직, 성실, 여러분의 순수함을 보일 수 있도록 보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은혜를 보시는데 요셉의 삶을 봐라.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데 내가 지금 노예, 왜 이렇게 억울할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형들은 나를 구덩이에 던져지고 내가 왜 이런 수치감에, 내가 왜 이런 노예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내가 왜 노예처럼 살아야 되고, 난 채색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난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며 가슴을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분노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마치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눈에는 요셉이 너무 성실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보여진 겁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도 즐겁게 열심히 일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네요. 내가 만약 고난 중에 말씀이 나에게 없었더라면 나는 멸망 중에 죽었을 것입니다. 나는 고통 중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맞아요. 요셉은 하나님 보이지 않았죠. 하나님은 영리시키되 볼 수 없어요. 근데 자꾸 느껴져요. 마치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아니하는 것처럼 목자가 양에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툭툭 여러분 때리기도 하고 툭툭 만지죠. 그러면 양은 느끼겠죠. 아, 목자가 내 옆에 있구나. 아, 목자가 내 옆에 있으시구나. 양이 느끼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때로는 내가 불안해질 때, 갑자기 조급증이 날 때, 분노가 날 때, 어딘가 도망가고 싶을 때, 이제 모든 걸 다 끝내고 싶을 때 갑자기 너무 화가 치밀어서 저녁에 자는데 형들의 얼굴들이 다 떠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형이 이럴 수 있어? 루벤 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런 생각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 느껴져서 사람은 나를 버렸지만, 모든 사람 다 나를 떠났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절대 해가 여러분을 임하지 않는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 여러분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 여러분 잊지 아니하십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잊지 아니하십니다. 요셉을 잊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잊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그래서 환경에 믿음을 두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 믿음을 두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에게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청년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라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청년과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란 분은 그 청년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셔. 그래서 내가 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는 거야. 나 복 받으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노예입니다. 노예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노예에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아픔이 있습니다. 나에게 질병이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빚의 문제, 어떤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적 문제가 있지만 그 안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그를 노예 자리에 놔두지 않아요. 언젠간 하나님은 그를 그 노예 자리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께 맡기고 바로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무섭게 그를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크게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깊은 강에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너는 이길 수 있어. 너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 반드시 너는 이길 수 있어. 고난은, 시험은 감당할 만한 것만 주셔요. 고린도전서 말씀 10장 13절에 보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험에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알았어요. 요셉아, 너는 감당할 수 있어.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도 주님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 자녀, 여러분 질병의 문제, 어떠한 물질의 문제,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이 모든 상황 감당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지금 정금 같은 신앙으로 다져져 가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 주 앞에 섰었을 때 참 잘했다, 내 종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내 눈물을 봤고 너의 믿음의 그 일사각오한 모습을 나는 보았노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세상과 다르게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넣으신 겁니다. 허용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합니다. 요셉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요셉이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강간범으로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요셉은 그런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것은 강간범입니다. 보여지는 건 죄수입니다. 보여지는 건 실패자입니다. 보여지는 건 낙오자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나 넌 무능한 자 아니야. 넌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강간범도 아니었어. 너는 아니야. 넌 나의 존귀한 자녀야.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을 때는 그곳에서도 요셉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여러분, 노예로 살았을 때는 가정의 총무가 되더니 또 감옥 안에서는 반장이 되네요. 참 요셉 대단합니다. 요셉이 멘탈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사람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아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창세기 말씀해 보니요, 39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해 보니요,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고난이죠. 고통이죠. 힘듦이죠. 옥에 갇혔으나, 그러나 갇힌 건 갇힌 거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십시오. 가난한 것도 사실입니다. 실패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낙방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혼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아픔의 소리를 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집을 나가셨습니까? 그것도 사실입니다.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빚이 아주 많습니까? 지금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그 모든 거 다 사실입니다. 그가 옥에 갇힌 게 사실인 것처럼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옥에 갇혔으나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또 하나의, 여러분, 명백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어느 환경에서나 긍정적으로 최선을, 성실을, 충성을 보여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곳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어떤 곳에서도 즐겁게 살아요. 어떤 곳에서도 무한 긍정하고 삽니다. 어떤 곳에서 성실하게 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시기를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좀 우울감이 있고, 자, 무엇인지 하기 싫고, 좀 삶이 처지고, 마음 안에 평안이 사라지고, 뭔가 내 일하고 싶지 않고 열정적인 마음은 없고 그냥 내 안에 우울감이 가득하다라면 한 번쯤은 달리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으면 요셉과 같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믿어지면 요셉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자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삶을 사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가 노예로 있었을 때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라는 사람 앞에서 은총, 가정의 총무로 귀중히 여김을 받았죠. 오늘 그가 죄수로 있었을 때는, 여러분, 모든 재반상을 다 맡아서 처리하는 반장, 총무 역할을 맡았죠. 또 높임을 받았죠. 그렇게 높임을 받은 이유는 3절 무엇이었습니까? 인자는 하나님 헤세드의 사랑,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나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면은, 그리하면 4절 말씀처럼요, 사람과
모든 환경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또한 잠언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아멘. 그는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습니다. 보상을 받습니다. 재물을 받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는 가정의 총무로 높임을 받았고, 죄수로 있었을 때는 그 안에서도 반장이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디까지 세운지 아십니까? 예굽의 왕과 버금되는, 왕과 똑같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예굽의 국무총리로 그를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 헷세대 사랑을 믿고 그 진리를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 믿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여 주십니다. 그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영광을 주십니다. 은총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의 고백을 우리 눈여겨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요셉이 이제 죄수들을 섬기고 있는데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근심이 한가득한 겁니다, 얼굴에. 그래서 웃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아,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심상치가 않아. 저에게 꿈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꿈을 들어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3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지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혀져 있고 그 포도를 따서 집을 짜가지고 바로 왕에게 올려드렸어. 나 그런 꿈을 꿨다. 그리고 또한 떡 구웠던 간원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꿈을 꿨는데 내 머리 위에 커다란 광주가 있고 그 광주 안에는 맛있는 빵이 가득가득한 거야. 그런데 새가 와서 그 떡을 먹어버리더라고. 그때 요셉이 이런 말합니다. 네,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 당신은 3일 안에 다시 복직하게 될 것이고 떡 맡은 간원장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 그대로 3일 만에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이런 말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라는 말을 합니다. 40장 14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요셉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지만 이 감옥에 내가 영원히 있어야 될 집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갔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드리고 찾고 여러분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는 거기서 안주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왜 감옥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런 억울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기 위해서는 도움도 청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워야 되고 자신을 여러분 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살지만 결론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있는 그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다윗은 요셉은 굉장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안주하지 않았어요. 감옥 안에서 반장이 된다 하여도 그래 나 반장 됐어 이곳에서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이곳에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집에 돌려보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지만 오늘 내 삶을 최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기도의 제목 오늘 또 밤낮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내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에게 건져주셔서 그랬더니 술 맡은 간원장이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니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에 회복하여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고 드렸고 22절의 말씀에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23절의 말씀은 참 아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서는 고통스러운 말씀이죠.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실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침묵합니다. 요셉은 날마다 기다렸을 겁니다. 오늘은 술 맡은 간원장이 안 오셨을까? 혹시 술 맡은 간원장이 저를 찾지 않던가요? 술 맡은 간원장 오셨나요? 매일매일 그는 기다리고 매일매일 점검했을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매일매일 기다리지만 요셉은 자신이 할 일을 해 나갑니다. 여전히 그날도 청소를 합니다. 그날도 여전히 그는 죄수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요셉은 그날도 청소를 하고 그날도 그는 죄수로서의 삶을 살지만 언제나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술 맡은 간장이 오겠지.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거야.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최선의 삶을 사는데 2년의 침묵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인 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훈련하세요. 기다림을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기다림의 훈련을 꼭 하십니다. 기다리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워요. 조급증이 납니다. 그래서 조그만 틈만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바로 이 기회를 잡아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움직이려고 합니다. 기회 아닙니다. 조급증 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급하게 일을 하면은 수치가 나에게 온다는 걸 우리 주님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꾹꾹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막아주시고 내가 조급증이 나서 내 스스로가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라고 뛰쳐나가려고 할 때 환경으로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기다려요. 2년 동안 기다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잊어버렸더라.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기억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룰 걸 믿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요셉처럼 살아갑니다. 2년의 시간이 참 긴 시간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2년의 시간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하셨어요. 애굽이란 나라 전체를 흔드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전히 흔드시고 완전히 녹여버렸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자 애굽 왕 바로가 했던 말은 아주 놀라운 말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41장의 말씀에 보면 바로의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믿으시니까? 아멘.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어떻게 이런 말을 세계 최고의 강국인 예굽의 지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왕, 바로 왕이 히브리 청년에게, 죄수 출신의 청년에게, 젊은 청년에게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왕자뿐이야. 너는 내 집을 다스리고 모든 백성들아 다 요셉의 말에 복종하여라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 그대로예요. 여호와의 인자, 여호와의 사랑을 믿고 그의 진리의 말씀 붙잡는 자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 말씀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너무 귀하게 쓰셔요. 너무 귀하게 쓰십니다. 그리고 바로가 연이어 계속 말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반지는 모든 걸 결정하는 도장입니다. 그 인장반지는 뺏어주는 왕이 역대 어떤 왕도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스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를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치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의 사랑을 믿는 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는 세상이 그에게 엎드리게 되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